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얼굴 배웁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이곳에 다시금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창조주 되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이 시간도 주의 벌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실과 정직과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욕먹는 교회들 아니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 이 땅이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존경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구별되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진정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가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해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회는 은혜 가운데서 또한 잘 끝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이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유치동부 또한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의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대청부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준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심히 아름다운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장 집사님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양들이 믿음을 잘 길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출입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수종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는 자원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2절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우리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다 못 보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밑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28절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 이제 비전으로 완성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비전의 담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야 된다. 정치인들의 정책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서 좀 정치인들이 좀 토의 좀 하려고 하면은 꼭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바람에 토론이 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이해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뭐 저 사람 공산주의자 아닌가라는 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토론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들을 봅니다. 또 이제 요즘 이제 뭐 대선 출마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뭐 국민 기본금도 나오고 뭐 다시 연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요 근래에 이제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뭐 다 줘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몇 %만 줘야 된다. 이게 말이 굉장히 많죠. 뭐 사람들이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다 주자. 어떤 데는 뭐 가난한 사람만 주자. 말이 많죠. 그러나 뭐 최근에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몰라도 내가 듣기로는 89%인가 88%까지만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첫 번째는 이렇게 결론됐다시피 하다가 또 이렇게 결론되고 저렇게 결론되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가? 저는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담금질에서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그 책상에 앉아서 머리 맞대고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만은 풀어질 수 있을까 말까는 그 문제인데 일부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또 일부의 한쪽에 뭐 주장만 들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작년에 서울만 집값이 올랐냐? 아닙니다. 세계 20개의 도시는 다 집값이 올랐어요. 다 집값이 올랐지만은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특정한 상황과 문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 문제예요. 그것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집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산 사람들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이죠.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도 대도시의 수도권의 집값이 다 올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 올랐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죠.
주식값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점차 올라가는 것처럼 화폐 단위가 올라가니까 자연히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국민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정책들이 담금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금질이 잘 돼야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정책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면 좋겠다, 또는 저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담금질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공감성이다. 공감성. 비전의 담금질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그 비전에 대해서 참여를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관심사들이 반영되고 자기의 공감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공감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에 대한 동력과 열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의 영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비전에는 영성이 아주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물리적인 성벽만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선포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빌론 포로까지 끌려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성벽을 제대로 쌓아가지고 이방인들의 능욕을 받지 말고 환난을 받지 말고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했을 때는 그 개념은 성벽만 쌓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와 그런 예루살렘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만 주장했다면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나면 돼요. 7장에서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 느헤미야는 8장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느냐? 비전에는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또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비전에는 영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찬송가도 찬양도 보지만은 초가 삼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영성이 충만하면은 초가 삼간도 만족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도 들어봤지만은 여러분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소홀히 할 염려가 있어요. 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성벽도 재건하는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재건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결국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봐요. 아무리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은 이것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우리 신앙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성벽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내는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만 자꾸 몰두하면 안 돼요. 환경에만 자꾸 몰두하면 안 돼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하죠. 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환경 이거 열악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다. 여러분, 환경도 가꿔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가꾸는 시간이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에는 어떤 조감도가 붙어 있을까? 그렇죠?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판 개요가 있고 거기에 조감도가 붙어 있잖아요. 모든 건축 현장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에는 어떤 조감도가 붙어 있을까? 아마 아름답게 완성될 예루살렘 성 조감도가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성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보여주실래요? 2개. 예루살렘 성, 우리가 지금 저 부분은 이제 실제 쌓고자 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조감도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쌓으려고 하는 이제 느헤미가 쌓으려고 하는 부분,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자, 보셨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떻게 쌓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성벽의 두께는 3-4m입니다. 시골 흙담 쌓는 게 아니고 성벽의 두께가 3-4m예요. 그리고 망루가 있는 부분은 7m입니다. 폭이 7m예요. 성벽의 높이는 4-5m, 4-5m. 성벽의 주요 재료는 흙 쌓는 게 아닙니다. 돌이에요. 돌로 쌓는 거예요. 돌로 써야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사계는 아까 그림 봤던 것처럼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마문, 한밉간문, 양문,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사가 한 바퀴 빙 돌도록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게 쉬울까요? 이 성벽을 쌓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 흙담 쌓는 거 봤죠? 이렇게 흙을 쌓고 그 다음에 돌 이렇게 놓고 다시 또 흙을 쌓고 돌을 쌓고. 우리 시골에 흙담 쌓는 거 봤어요. 그거 쌓는 것도 며칠 걸려요. 흙담을 쌓려고 그러면은. 저희 집은 시골에 집이 2채라 온 이 주변에 다 이렇게 담벼락 쌓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커요. 그것도 힘든데 여러분, 엄청난 이 돌로 석재로 성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돌멩이 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3-4m요, 망루가 있으면 7m가 되는 이런 성벽을 쌓는 것이, 그리고 그거 또 하나 빠졌네. 총 길이가 2,500m야. 이 성벽의 총 길이가 2,500m. 야, 이 2,500m를 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데, 공사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어렵지요. 오늘 성벽 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는가 보면은 15개 정도의 직업군이 나와요. 뭐 향품 장사, 뭐 상업, 뭐 이렇게 15개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오늘 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약 75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뭐 75명의 이름은 대표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 지방에서 살다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면 여리고 사람들, 드고와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베타게렘 지방 사람들, 벳술 지방 사람들, 그일라 지방 사람들 다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거처할 그런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집은 다 저 시골에 있고 지방에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데, 그러면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이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고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분명한 어떤 원칙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들의 법칙이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제1원칙 한번 읽어봐요. 제1원칙 신앙 우선의 원칙이에요.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신앙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1절 앞에 보고 한번 볼까요? 1절. 그때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제 성벽을 쌓는 제 첫 번째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봐요. 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제사장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모든 문을 봐봐요. 8개의 성문 중에서 무슨 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1절에 양문이 제일 먼저 나오죠. 특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제일 먼저 나오고 양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양문이 무슨 문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올 때는 아무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양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올 때는 반드시 이 희생 제물은 아무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양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양문. 그런데 이 양문을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별했다라는 두 번의 단어를 반복하죠. 성별했다라는 말은, 성별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별했다라는 말은 그 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양문을 성별했다는 말은 이 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첫 번째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봐봐요.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양문이 나와요. 그리고 성별했어요. 그리고 오늘 3장 전체를 읽어봐도 성별했다고 하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양문만 성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을 만들었고, 그 양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성별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성벽 재건은 그냥 담벼락만 쌓는 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이 성벽을 쌓을 때 물리적인 성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함께 쌓으려고 하는 중의적 표현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만 쌓는다고 하면 뭐 대제사장이고 뭐고 양문이고 뭐고 성별할 게 뭐 있으냐 다 쌓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성벽을 쌓는 게 그냥 담벼락만 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겠다는 그 의미가 중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신앙 우선의 법칙이다. 따라봅시다. 신앙 우선의 법칙. 그러니까 비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거 환경만 고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도 바꿔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관점이고 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도 함께 바꾼다. 그러니까 결국 비전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변화까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신앙의 제1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제2법칙이 또 나와요. 제2원칙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해봅시다. 함께. 한 번 더 함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주말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끔씩 공휴일이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회별로 뭐별로 이제 놀러를 가잖아요. 야유회를 가잖아요. 우리가 야유를 가는데 자, 뭐 오랜만에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야유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뭐 1남전도 2남전도 어디 뭐 어느 한 부서에서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어디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디 가기로 했어. 몇 월 며칠 하고 우리 가보자라고 했는데 가장 긴 빠질 때가 있어요. 가장 긴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긴 빠지게 하는 일이 뭐예요? 1번, 아이고 돈이 부족하네. 2번, 아이고 뭐 차량이 좀 부족하네. 3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유 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기면 어때요? 뭐가 제일 긴 빠지게 해요? 함께 오랜만에 의기투합해가지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몇몇 사람이 나 갑자기 일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리면은 굉장히 긴 빠지죠. 함께 다 같이 가서 다 함께 오랜만에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한두 사람이 아이고 나 갑자기 일 생겨가지고 나 못 갈 것 같아. 그런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긴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은 가장 크게 발견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벽을 쌓는데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함께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맡겨진 분량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속내를 내다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성벽을 쌓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못해 시작. 마지못해 눈치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도 교회 일 하다 보면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누구냐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마지못해서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만 여기만 보면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대제사장이면 발벗고 뛰어다녀도 부족할 판국에 아니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랬어요. 왜 이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을 쌓으려고 왔던 느헤미야와 대척지간입니다. 견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왜 그걸 싫어해? 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성벽을 쌓을 때 계속 원수처럼 대적하는 사람이 1장 19절 말씀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종된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세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하고
또 막 무기를 들고 쳐들어와 가지고 목숨을 뺏으려고 하고 전쟁도 일으키려고 위협을 시위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사마리아 총독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호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호론 사람은 어디냐 그러면은 애굽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야. 이방인.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방인이에요. 그 대제사장 집과 이 집이 사돈을 맺었어요. 지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내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봐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인 요야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총실권자거든요. 사마리아 총독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시킨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반대하게 못 쌓게 만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산발랏과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한 산발랏과 사돈지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못마땅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벽을 자진해서 막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동료가지고 싸웁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사돈지간이 저 이방 세력인 사돈지간을 맺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어떤 사람이 있냐? 읽어봐요. 의무가 시작.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소하였고,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딸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나 봐요.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도 아들 낳을 때까지 뭐 딸을 계속 낳은 사람도 있긴 있죠. 딸 6번째 낳다가 7번째 아들 낳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당시에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당시에 이 살룸이 딸을 몇 명 낳겠어요? 3명 낳고 그만 낳겠어요? 아닙니다. 끝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딸이 아주 많았을 거야, 내 생각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공동 노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동 노동의 사역에 제외돼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여자가 와서 일하고 있다라는 집안은 이 집안밖에 없어, 이 집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공동 노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살룸이라는 이 집안은 자기가 따로 한 구역을 맡아서 성벽을 안 쌓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살룸은 자기의 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와서 험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고, 기쁨이 되겠냐고. 저 사람들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와서 열심히 쌓아주다니 정말 감사하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읽어봅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참여해야 할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말씀.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귀족들은 일을 안 했어. 이 두고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 안 했어요. 여러분, 귀족들이면 방백들과 같은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땅히 와서 해야 되죠. 마땅히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고아 지방의 이 귀족들은 참여 안 했을까?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지리를 보면은 두고아 지방은 이 대적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들이 있는 이 지역, 이 대적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바로 붙어 있어요. 옆이에요. 이 대적들이 살고 있는 바로 지역 옆이라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성벽을 재건하러 올라갔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어쩌면 대적들로부터 가장 먼저 보복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건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걸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미 그 대적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미 이 대적들과 밀접한 어떤 인적 관계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두고아 지방의 귀족들은 마땅히 성벽 재건에 참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두고아 사람, 일반 평민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 귀족들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햄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먼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오직 성벽 재건, 예루살렘, 우리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먼 지방에서 와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은데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마지못해 참여한 사람도 있었어요. 마땅히 참여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비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준비되거나 그런 계획된 일을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내 마지못해 참여해야 되나? 마지못해? 아이고 이건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안 올라갈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거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찰보면 세 번째 원칙도 나와요. 제3원칙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 분담의 원칙에 여러분 오늘 3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자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봐봐요. 2절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봐봐요. 2절 봐봐요.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해 있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해 있고 3절부터 끝에 보면 또 4절 보면 그 다음은 누가 했고 또 4절 중간에도 그 다음은 누가 했고 4절 끝부분도 그 다음은 누가 했고 5절도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계속 그 다음은 있잖아요. 이 말이 3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돼요. 그 3장 전체를 쫙 놓고 훑어보면은 사역 현장이 40군데로 나타납니다. 40군데의 사역 현장이 나타나요. 그 40군데의 사역 현장을 한 현장씩 담당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사역을 분담한 것이죠. 사역을 분담한 거예요. 40군데의 사역을 이제 나눠놓고 이제 한 분담씩 이렇게 맡겨놓는 것이죠. 각각의 일정한 부분을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생각해봐요. 교회 일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서 다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일이라도 맡아서 하는 교회가 좋죠. 왜? 혼자서 일하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힘들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해야 그 일이 가볍고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교회에서 보면은 사실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일하거든요. 교회 원칙에 의하면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 간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20%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주말에 청소한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라도 그때만큼이라도 오셔서 함께 열심히 청소해 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기분 좋고 쉽고 재밌고 편안하죠. 한두 사람이 어떤 경우는요 한두 사람이 와서 청소하고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봅니다. 같은 값이면 많이 와서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또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분담을 할 때는 자기 달란트에 맞도록 일하는 것이 좋아요. 달란트에 맞는 거, 내 잘하는 거, 나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맡아서 하는 것이 쉽죠. 나 못하는 거 억지로 이거 시키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많이 그러죠. 뭐 교사하러 가면 이제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달란트에 맞는 것을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배려심 있게 일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그래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가문과 대제사장의 가문에게 양문을 맡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사역 분배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양문을 중수하라고 맡긴 것은 굉장히 적절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와요. 그것을 결국 제사장 앞에 이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양문을 맡겨서 중수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생각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에게 저 분문이라 분문, 대제사장 가족에게 저 분문을 중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문은 뭐냐? 분문, 똥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분뇨 그런 것들을 퍼나르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물을 퍼나르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이런 오물과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게 분문 너희들이 해라 하면 이것은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많은 배려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뭘 발견할 수 있냐?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한번 봐봐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한번 보실래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누구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누구는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는 이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내 집하고 가까운 데를 성벽을 쌓게 하는 거예요. 내 집은 여긴데 저쪽 가서 담벼락 쌓아 가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내 관심은 여기 있는데 반대쪽 가서 담벼락 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럼 예루살렘 성내에 기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벽과 같이 마주하고 있는 부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쌓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열정적으로
더 기쁨으로, 더 세심하게,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려심 있게 사역을 분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사역을 분담할 때 이런 법칙을 통해서 사역을 분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냥 잊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함께 내가 좀 분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가 나 집에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교회 일을 생기거든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한번 맡아보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런 거 한번 스스로 자원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영동교회 보면은 이제 화장실 청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일부가 오셔서 늘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면 좀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만 와서 청소하거든요. 그 일부 몇 사람들만 와서 교회 청소하고 뭐 이제 현관문 이런 데 물 청소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우리 꼭 권사님들 하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우리 교회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전까지는 우리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화분을 좋아해가지고 이경은 전도사님 화분을 좋아해가지고 화분을 다 잘 갖고 왔어요. 잘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이었어. 우리 알다시피 그 이전에 우리 누구였지? 남양주로 이사가 버린 우리 권사님이 화분을 좋아해가지고 잘 갖고 했는데 그분이 늘 새벽기도 오셔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냥 가고 난 뒤에 마침 이경은 전도사님이 또 화분을 좋아하시더라고. 물 다 줬어. 근데 이제 끝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나무들이 다 말라 죽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문제도 갖고 올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이게 갖다 놓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꼭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만 화분 놔도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처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부분씩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봅시다. 네 번째 원칙이 또 있어요. 네 번째 원칙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요 3장을 읽어보면 내가 오늘 다 얘기 못합니다. 훨씬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꼭 필요한 부분 네 부분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3장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맡겨진 분량을 다 쌌어. 자기 분량을 다 맡아서 쌌으면 이제 나 다 끝났다. 손 탈탈 털고 집에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맡겨진 부분을 다 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부분을 또 더 쌓아요. 이거 한 부분을 자기가 맡겨진 부분을 다 했어.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또 더 쌓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앞에 보세요. 이름만 제가 읽어볼게요. 무레못, 무술람, 두고와 사람들,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와 에셀, 그리고 하나냐, 그리고 핫숲, 그 다음에 바웨와 빈누이는 같은 말입니다. 바웨.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자기의 맡겨진 분량 말고도 한 부분을 더 쌓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번씩 나와. 그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랬잖아요. 4절 보면은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1절을 봐봐요. 예로 21절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더 첨가되었냐 그러면 한 부분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는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랬는데 21절에는 무레못이 한 부분을, 그러니까 한 부분이란 말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이 한 부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냐 그러면 미다쉐니트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이 두 번씩 반복되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기록할 때는 한 부분이라는 말이 더 첨가되어 있는데, 이 한 부분이란 말은 다른 부분을, 두 번째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다 끝냈지만은 다른 부분을 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 일했다고 다 손 탈탈 털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또 우리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앞에 보고 13절.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을 한번 봐봐요. 골짜기 문은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 1000규빗, 1000규빗을 중수하여. 1000규빗이면 1000규빗은 450m입니다. 450m. 1규빗이 45cm니까 1000규빗이니까 450m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공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한 200m씩 나눠 가지고 200m씩 나눠서 네 팀이 분담을 해요. 그러니까 200m를 네 팀이 분담하면은 50m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담하는 거야. 50m씩, 50m씩, 50m씩 분담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은 얼마나 했냐? 450m를, 450m.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1000규빗을 중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곳 450m를 중수했나라고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450m 되는 부분은 성벽 훼손이 심하지 않는 부분이다. 성벽 훼손이 심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많이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길래 나도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앞에 다시 훑어보니까 이런 봐봐요. 느헤미야 2장 13절 봐봐요. 앞에 보고 읽어도 돼요. 2장 13절 봐봐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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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짜기 문, 그러니까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이 했던 곳이 어디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야밤에 순찰했을 때 보니까 골짜기 문에서 용종까지 갔는데, 용종에서 분문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쨌다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주석가들이 말한 대로, 이 성벽은 훼손이 덜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많은 450m를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느헤미야 말대로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많이 훼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1000규빗이라고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충성심에 1000규빗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들리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겨우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우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조차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떤 교회 일이 계획될 때 나는 교회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분량을 한번 맡아봐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신앙 우선의 법칙으로 비전에 참여해야 된다. 느헤미야.
물리적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 사정은 가급적 뒤에 두고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함께.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사역 분담의 원칙으로 각각 나는 어떤 부분을 참여해야 될 것인가 분담할 몫을 한번 찾아보시고, 넷째는 충성됨의 법칙으로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영동교회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또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또한 그 어떤 특성이며 어떤 관점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있었는지를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잘 적용해서 나도 늘 교회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또 마음에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잠깐만 333장인데 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충성하라 죽도록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물질의 축복대로 또 11조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립니다.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모든 기대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허튼 데 물질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적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늘 주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마다 주님 영광을 거둬 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교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연약하여 또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우리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늘 그들에게도 은혜가 유지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구에 아마 오늘은 60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제가 어젯밤 9시 그 기준으로 보니까 60 몇 명이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례교인 헌금 광고가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일하고 둘째 주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1인당 7,000원이고요. 헌금 세례교인 헌금 봉투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별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 주보에 내용을 다 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전심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영동교회 사역과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한 부분이라도 맡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